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배에는 여러 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이 폭풍우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그 환경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겠죠. 그래서 그 각자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다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그 나라들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신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폭풍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폭풍우가 오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유독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소? 우리는 전부 다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신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어서 이 지금에 있는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유대인이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정확히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 나라 가운데 자신들의 신 가운데 이제 기도를 드렸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폭풍우가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폭풍우가 멈추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신만이 그렇게 이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신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잖아요.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모든 사람들은 긴급할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왜 기도를 하죠? 결국은 나의 한계 가운데 나의 한계점이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특별히 신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신앙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된다면 무엇을 하든가 하면 결국 신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래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결국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긴급한 순간에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갈급한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가운데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 기도에 대한 그 제목들이 다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죠.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저마다의 다 사정들이 있고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단면적인 색깔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실 것인가 같이 한번 나아가 보자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특별히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제자 3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이제 가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3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자.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남은 제자들이 밑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9명이 아마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3일 동안에 있었던 이 모습을 빨리 가서 이 예수님이 변화했던 장면들을 가서 이야기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9명의 제자가 그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거품을 흘리고 꼬꾸라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맡겼는데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9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 순간,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시달렸던 거예요? 한 아버지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 변화산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모의 심령을 이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자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매입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이제 부모인데, 그 새 아이가 한 명 아플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의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작게 다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매입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도리어서 나에게 이 아픔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령이 부모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어떻게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무릎만 까져도 부모는 마음을 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날마다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부모라도 마음이 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날마다 고꾸러지는 아들, 아픔 가운데 놓여있던 아들, 귀신 가운데 날마다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그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적부터, 어린 나이부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한 아이였고 태어났을 때 그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마음고생도 하고 육신의
에 대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당했고 그 모든 환경들이 정말로 힘이 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성장하는 배경을 누구 보았다고요? 바로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가 지금에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케어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메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어려웠던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도무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케어할 수가 없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소문인가?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사건은 뭐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소문을 그 7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내가 걔가 대어를 좋으니 다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 어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죠? 7장 후반부에 그 말도 못하고 기가 먹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에바다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귀신들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환경에 있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건들이 7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 동네마다 그 소문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더라. 그러한 소문들이 아마 그 동네 지방 가운데 이웃 지방 가운데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그 아버지, 어린 나이부터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힘든 그 아들을 날마다 볼 때마다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케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억지로 잡고 있으면 뛰쳐나가서 불로든지 물로든지 그 꼬꾸라지고 있는 그의 환경에 있었던 그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메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들고 그거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금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끌고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갔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없죠. 그런데 다만 누가 있겠습니까? 9명의 제자가 9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 위대하신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수로보니게 그 자식까지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눈 멀고 기가 먹었던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마도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그 자리 가운데 없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끌고 나갔지만 그 자리 가운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이 얼마나 든든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9명에게 나아가서 그 환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제자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9명의 제자가 물리쳤나요? 회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해결을 못해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보고 배웠는데 그들이 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환경들을 바라보시며 남은 그 9명의 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나오고 있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먼저 그 9명의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29절 나오고 있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육신의 지구의 문제, 우리의 해결의 문제, 귀신에 씌어져서 있는 그 문제, 우리의 막막한 그의 현재, 그런 현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떤 걸로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아주 길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지 이런 응답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은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서 금식을 하면서 환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고침이 된다면 이 기적은 누구의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응답이 되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열심도 중요한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낸 보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였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한 번씩,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되신 적을 한 번씩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도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심을 내쉬듯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막막했던 그 현실 가운데 주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원망된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힘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드니 그 은혜가 나가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의 사랑들, 하나님께 받았던 그의 은혜를
그 입으로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주셨던 그 은혜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이죠.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귀로 만들어가지고 잠깐 그의 작은 행적만 들었던 사람이 이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아버지만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응답을 받았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을까요? 24절에 나오고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들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잘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리 있게 만들죠. 기도의 순서 맥락들이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습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자도 잰 듯이 굉장히 유창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기도를 했던 기도를 보면요,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믿나이다 했다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갑자기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요, 기도에 대한 형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기도였죠. 굉장히 능력이 없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셨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아무도 못 고쳤던 그의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아들, 날마다 거꾸로 지면서 거품을 물었던 그의 아들, 파해지면서 날마다 그 건강 상태를 보면서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느꼈던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오직 눈앞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도 간절히 붙들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추론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절한 것만으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는 기도 명백이,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요, 조리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의 상황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심령에 있었던 그의 고백들, 현실에 대한 고백들, 내가 믿음이 없는 고백.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자신의 한계성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세례이든지 가부든지 그 환경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한계성, 회개, 나의 제된 부분 한계성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고백했을 때 세리와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응답이 되었던 사람은 아버지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응답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내용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간절했고 회개를 했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 환경 가운데 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했다. 이 변론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뭔가를 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그 방식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방법을 아니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가진 지식들을 내놓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변론만 하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왜 응답이 되었는가? 간절함과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아는 것도 아니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나갔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이 아버지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사람 가운데, 이 아버지 가운데 기도의 그 문법도 맞지도 않는데 왜 이 사람 가운데 응답을 하셨을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악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한 심령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가운데 응답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죠. 그리고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그 있는 환경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그 환경을 벗어나서
그 환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야, 너희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 명확하게는 내가 너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지만, 많은 것들을 너희 가운데 줄 수가 있지만, 그 매뉴얼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언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간절히 좀 기도해라. 간절히 좀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해줄 거라는 것을 믿고 너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리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만지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본다면,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무엇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부모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픈 자식 가운데, 그리고 불쌍한 자녀 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둡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날마다 꼬꾸러지고 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세워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항상 안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 역시 부모된 입장으로서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께 나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그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기도였지만, 부족한 기도였지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맞고 그 간절한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오늘 이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플러스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점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